오늘 주일 예배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곳에 누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세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네,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두 가지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광야에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죠. 그리고 광야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큽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지내는 것은 그 자체로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첫째로 고난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불순종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고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불순종을 상징하는 광야로 누가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1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광야는 고난과 불순종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광야라는 곳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광야에 누가 있었는지를 봅시다. 그 광야에 누가 있었습니까? 네, 마귀, 즉 사탄이 있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광야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탄이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이 예수님께 죄를 짓도록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을까요?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일을 앞에서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며칠을 굶으셨습니까? 무려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 동안 굶으셨습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40일 동안 굶주린 것이죠.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도 매우 허약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된 것이죠. 바로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떡은 원문에는 이제 빵이라고 되어 있죠. 사탄은 돌을 빵으로 바꾸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굶주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를 떠나면 얼마든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굶주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너의 배를 채우는 것, 너의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는 곳으로 떠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은 예수님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는지 보호해 주지 않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셨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그 자체로 옳지 않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일입니까? 시험에서 확인해야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이렇게 유혹하는데요. 8절과 9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예수님이 자신을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준다고 합니다. 사탄은 지금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악하고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불행하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고 싶어서 죄를 짓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셨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섬기는 것이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 증명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행복을 누리셨어요. 만약 그럴 수가 없지만 만약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예수님은 영광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영광과 행복을 누리신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것은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그 광야를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 계속 머무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탄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라는 유혹입니다.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라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네 번째, 사탄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지 보호해 주지 않는지 시험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탄은 죄를 지으면 행복하게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준다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으면 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셨고 단호하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영광과 행복을 주는 존재는 사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광과 행복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뜻하죠.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이것을 칭의교리라고 하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안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굶주리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삶이었다면 우리 역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순종이며 예수님이 사탄과 맞서 싸우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싸움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는 동안 우리 비전교회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